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고 없어졌고 그 후에 호족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져서요. 좋은 목사님들 마음에 드는 내가 사모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제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당시 곽선희 목사님 그 설교를 신학생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기숙사에 있을 때 그분 교회까지 열성 분자들은 그 교회까지 가서 수요 예배를 참석하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발행되는 어떤 설교 CD 테이프를 받아다가 같이 돌려보고 또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원하는 누구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쉽게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참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강사들, 요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유명 강사들의 그런 재미있는 강의도 아주 편하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돈 내지 않고 그냥 자유자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즐겨 듣는 그런 강사 있으시죠? 예. 명사들의 강의를 아주 쉽게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와 연결돼 있던 페이스북, 저도 페이스북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데요. 페이스북에 이게 연결되어 있는 어느 분이 자기 페이스북에 그 어느 스님의 강연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도 있는 분인데 목사님의 어떤 설교가 아닌 스님의 강연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나름대로 그분은 그분의 그 스님의 강연이 마음에 들고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막 좋아요도 표시하고 막 그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좀 그 모습이 좀 씁쓸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기독교인이 이렇게 스님의 어떤 그런 설법에 은혜를 받고 또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이분하고 이제 관계를 정리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그 페이스북에서는 친구 끊어버리면 되거든요. 친구 끊기 해갖고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법륜스님 아십니까? 예, 법륜스님. 예. 그냥 이렇게 또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요. 예, 아시죠? 되게 인자하게 생기셨고, 저도 이분의 어떤 동영상 강연을 짤막하게 들어보면 참 지식이 많고요, 지혜가 있고, 이분 결혼도 하지 않은 분인데 남편, 아내의 문제 어떤 답을 주실 때 보면 정말 와 그렇구나, 고개가 끄덕일 정도로 정말 내공이 깊은 그런 스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분의 동영상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고등학생 남학생이 이 증문즉설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그 강당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중에서 누군가 마이크를 주면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받아 바로 대답을 해줘. 즉 그냥 뭐 어떻게 꾸며서 만들어져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오신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받아서 스님이 바로 대답을 해주는,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그날 고등학교 남학생이 와서 질문을 하나 스님에게 합니다. 이 고등학교 남학생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 가까운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대단하죠? 초등학교 5학년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의 설교,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지나왔는데,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 가운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교리가 너무 자신을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자기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 보면 되게 착하게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이 교리가 너무 본인 스스로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스님에게. 스님,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가? 이렇게 스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스님이 답을 주는데요. 그 답을 듣는데 제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님이요, 이 학생에게 답을 줄 때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수백 번 읽으신 분 같아요. 다 알아요.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그 질문을 딱 듣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 두 가지를 딱 들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 학생에게 답을 줍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갔지만 누가? 사마리아인. 여러분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선하지 않아요. 타종교인보다 더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방인분들보다 더 개돼지 취급했던 그 사람이 피 흘리는 그 유대인에게 와서 고쳐주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끝까지 충성하는 이 모습을, 이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예수님 질문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 그 이야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목마르고 내가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나를 위해서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그래서 너희는 천국, 이렇게 판정을 해줍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는 살아생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해줬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쁘지만 놀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행위가 곧 나에게 한 행위다. 그래서 너희는 천국.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지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 뵈면 당연히 예수님 섬기죠. 살아생전 예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지극한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옥. 그렇게 판정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그 법륜스님이 그 학생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기독교 교리는 잘못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고등학교 학생이, 제가 오늘 금요일 날 그래도 금요 예배에 참석을 하려 하다가 스님 만나 뵈려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스님을 통하여 큰 깨달음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동영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보면서 이제 끝도 이상하고, 스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이 표현도 좀 뭔가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법륜 스님의 이런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나름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주제,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교리는 틀린 교리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무 가혹한 말이고,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선하게 살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을 보면, 제가 오늘 법륜 스님의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법륜 스님과 같은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시대 예수님 당시 법륜 스님과 같이 아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 누굽니까? 그는 성경에 보면 교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법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법사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랍비인데요. 랍비 중에 랍비의 스승, 이 교법사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사람이 가말리엘.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나라가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없었고요. 그 역할을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이 모여서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그 유대 사회의 어떤 대소사를 결정하는 그런 최고 의결기관이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근데 사내들인 공의회, 그 모여있는 사람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도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면 다 들어요. 다 듣습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고 인정을 받고 있던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가말리엘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가 굉장히 침착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앞부분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성령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막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막 올라가, 하루에 수천 명씩 예수의 이름을 듣고 교회로 모여드는, 유대인들도 개종하고 이방인들 개종하고 막 불붙듯이 막 주변에서 부흥이 막 일어날 때 이 모습을 상당히 불쾌한 표정으로 모습으로 지켜보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무리였습니다. 그 집단입니다. 33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의 제자들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갇힐 이런 폭력을 행사하려는 이런 분위기가 막 팽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가말리엘이 나섭니다. 그러면서 침착한 모습으로 흥분한 자기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라앉힙니다. 가말리엘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막 때려잡으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도들을 보호합니다. 잠깐 나가 있어라.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격적이죠. 그리고 아마도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가말리엘도 듣고 알고 있었던 그런 차이입니다. 어느 정도 그 복음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 사람들을 조심해서 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뭔가 무시할 수 없는 뭔가가 이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말리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서 설명을 합니다. 과거에도 자칭 메시아라고 날뛰던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드다하고 유다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요. 이게 민중혁명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깨워서 메시아라고 속여서 많은 사람들을 끄집어 모아갖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드다와 유다가 다 죽었거든요. 그 혁명을 일으키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으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냥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없어졌어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드다와 유다가 과거에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드러나서 막 사람들을 몰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다 흩어졌는데, 지금 예수님도 지금 때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입니다. 예수님도 죽었기 때문에 별일 없으면 저들도 흩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가말리엘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왠지 본인도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한 그 메시지의 내용을, 그리고 드러나는 모습과 현상들을 다 봤거든요. 혹시 뭔가 무시 못할 뭔가가 있다는 것, 이 가말리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지금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때려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지 말고 좀 잠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지켜보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가말리엘의 이 모습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스승답게 정말 굉장히 훌륭한 모습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비춰지는 이 가말리엘의 이 모습을 보면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적으로 흠잡을 수 없는 아주 완벽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교양 있고요, 지적이고, 그리고 너무 치우쳐 보통 종교인들 보면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대교에도 항상 문제가 극단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 때문에 막 테러가 일어나고, 지금 유대교 안에도 극단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말리엘은요, 치우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이었고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말리엘처럼 살아간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말리엘처럼 인간적으로 흠이 없고 교양 있고 지적이고 인격적이고 신실해요. 이런 사람, 이 정도 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가말리엘은요, 아주 괜찮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가운데 최고봉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말리엘은 아쉽게도 육에 속한 사람이었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불신앙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불신앙. 오늘 33절에 보면 불신앙적인 사람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극렬 반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이 적극적인 불신앙의 모습이 있는데요. 소극적인 불신앙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교양 있고 상식적이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거절합니다. 이것도 결국 불신앙입니다. 이 가말리엘은요, 적극적인 불신앙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교양 있는 불신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에는요, 적극적인 불신앙, 소극적인 불신앙 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둘 다 문제입니다. 소극적인 불신앙,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골치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보다 은근히 불신앙, 이것이 우리가 살아보면서 만날 때 가장 힘든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말리엘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흐름은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온 세상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막 바뀌어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여전히 유대교라는 딱딱한 껍질 안에서 그 안에 머물고 성령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똑똑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교 안에서 판단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가말리엘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말리엘의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말리엘도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같은 시대 예수님도 랍비로, 사람들에게는 젊은 랍비로 불렸던 사람이고요. 예수님도 성경에 정통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모인 사람들에게 늘 성경의 말씀들을 해석해 주시고 그 말씀들을 가말리엘도 다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예수님의 저 말씀, 저 판단이 얼마나 놀랍고 정확한 판단인지 가말리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류의 4대 성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인류의 4대 성인이 누구죠?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마호멧, 이 정도? 맹자가 들어갑니까? 예. 인류의 우리 동양의 4대 성인, 인류의 4대 성인 그 정도 근데요, 이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 그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죠.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이 예수님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딱 그 정도입니다. 성인, 위대한 사람, 위대한 선지자 딱 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메시아로, 구세주로 가말리엘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 주관적,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기적들, 병 고치고 또 사역하시고 말씀하시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어떤 팩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객관적인 내용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그건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이런저런 일을 했다는 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바라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내가 밖에 나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누구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아내가 남편에게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럴 때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남편이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당신도 잘못이 있어. 예. 남편이 많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 객관적인, 예.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정말 남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안 되죠.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객관적인 팩트를 바꿔서 주관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 당신이 맞다. 얼마나 억울했냐. 내가 그 옆에 있었으면 가만히 안 뒀을 텐데, 예,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 앉아갖고 제3자가 되어서 객관적으로 이건 저렇고 가만히 보니까 당신도 잘못했다. 예, 그 사람도 잘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 이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주관적인 모습으로 그 문제에 개입을 해야 합니다. 가말리엘이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인 팩트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인 사실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썩.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좋은 분인 거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버린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객관적인 예수님이, 역사상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받아지는 이 주관적인 체험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가말리엘에는 이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아쉽게도 가말리엘은요, 성경 박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고 더 주관적인 그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그냥 그 문 밖에서 머물러 있는 이 안타까운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는요, 이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이 가말리엘처럼 성경 말씀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기독교도 인정하고 기독교의 좋은 부분도 다 받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것은 내가 다 믿어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꼭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왜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 시대의 가말리엘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가말리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냥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적당히 이렇게 믿다가 보면은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우리 CAB 교회 안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하고 매몰찬 표현 같지만 이 선언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이 큽니까? 부활절이 큽니까? 예, 많은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성탄절이 제일 좋은 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것은 성탄절보다 부활주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곧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거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들 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보면 화면을 통해서 막 하는 말들 다 맞는 말이라고 다 덥석덥석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그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사람들의 말은요 다 그럴듯합니다. 예, 저도요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은 싹 숨기고요, 자기의 장점은 극대화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여러분 다 우리가 그 부분에 탁월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 말할 때요 잘 들어보셔야 해요. 예수님 없이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부분적인 진리예요.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부분적으로 맞아요. 예, 저도 법륜스님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야, 삶의 지혜가 저기도 있구나, 저기도 있구나, 저분도 맞는 말 하는구나. 예, 그 정도죠. 그러나 온전한 진리, 완전한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들이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본문의 이제 마지막 절기를 보면요, 우리 40절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가말리엘의 협상을 통해서 제자들이 죽을 고비는 넘었습니다. 죽지 않고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 이 분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잡아다가 때립니다. 때리고 보내줍니다. 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그들의 말을 듣습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음에 잡혀와서 또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들은 그것을 겁을 내지 않아요. 겁을 내지 않고 나가서 또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왜 사도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맞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막으려고 합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매 맞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뻐하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것을 넘어서 버립니다. 말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이 기쁨이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 최고로 존중받는 사람도 그 사람들을 말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사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때려도 이 생명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뻗쳐나가는데 지금 이 마지막 이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는 거, 2024년도 우리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기쁨과 확신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